참 요즘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좀 바꾸어졌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세상의 죄악과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염려했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돌아오면서 교회의 본질이 희석된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를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들을 행할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그러나 이 묶음을 하나로 묶은다면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줄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저는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제가 10년, 20년, 30년 전에 내가 섬겼던 교회의 모습 속에는 여러 기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큰 교회를 섬기지 않았지만, 적은 시골 교회였지만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철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주일에는 일찍 나와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성전에서 남몰래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교회의 소리가 줄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리가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여러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현대교회 속에 기도의 소리가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현대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세상이 염려할 정도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교회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논리와 철학과 그리고 형편성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후반부에 기록되면서 야고보서가 기록하는 결론 부분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의 경험을 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속의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너희 중에, 오늘 우리의 무리 중에 교회 속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고 오늘 묻게 될 때에 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우리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노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감히 우리 공동체를 떠나 수많은 공동체를 봐도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견디기 힘든 시련, 시험, 아픔 등을 종합해 놓은 것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겪는 고난, 이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고난, 개인의 고난, 우리 육체의 고난 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몸이 약해져서 어느 곳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궁핍하다든가, 아니면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서 서로
통하지 않는 이런 갈등들을,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적인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에는 방금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고난이 아마 그 공동체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의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향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려야 되었고, 그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병이 들었으나 그때는 오입도 없지 않아요. 병원에 마음대로 못 가지 않아요. 약 한 첩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알고 있는 30년 동안 목했던 야고보가 이 고난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 이런 해결의 방법의 제시를 해주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기도하면 그 고난도, 그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고난도 기도로서 극복할 수 있고 기도로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은 노래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리라. 너희를 물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오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아마 고난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우리 가정에도 걱정이 없고, 우리 교회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고통이 없고. 종종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죽을 때에 좀 편안히 좀 갔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2, 3일 아프다가, 아니면 하루 아프다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은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앞에 놓은 그 노인들도 고난 없이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소망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에게도,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누구나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초과가 된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장로님 대통령,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대통령이, 형님은 감옥에 가고 그의 모든 측근들, 15년 동안 함께했던 팔과 그리고 손이 되었던 측근들도 다 떠나고 감옥에 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오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게 되는데,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20대의 고민과 고통을 30대까지 짊어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30대의 고민, 고통을 40대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이 아닐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은 길지 않습니다. 오늘 그대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있는데, 예루살렘 박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길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그 영광의 길은 오늘 길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짧지만 그 영광은 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시편 63편 9절에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고난에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 이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내 슬픔 속에, 내 억울함 속에, 내 안타까움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성경의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서 나를 품어주는 자가 위로자입니다. 때로는 나의 형제가 나의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나의 친척이 나의 부모가 위로자가 되어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형제도 친척도 부모도 멀리 떠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곁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동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아픔을, 누가 우리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고난 속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고난, 우리의 가정의 고난, 우리의 교회의 여러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 병든 사람들이 오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유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각 해석이 좀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이 기름 바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많은 의식의 행사들이 있어요. 붓고 따르고 채우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는, 펜테코스탈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상처가 있으면 약을 바르고, 아프면 약을 먹고, 수술할 일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먹을 때는 먹어야 하고 수술할 때는 수술해야 되지만, 그러나 약은 먹었지만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수술은 했지만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물게 하고 상처를 온전케 하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약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먹고 그리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맡기게 될 때에 온전한 치유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질병, 갑작스런 질병만큼 가정이나 개인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가족의 한 사람의 아픔으로 온 가족이 아파하고 어두워하며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사람의 아픔으로 온 가족이 졸지에 염려와 걱정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고하는, 그래서 이 캐나다는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 병원에 입원해도 혼자 입원해도 돼요. 간병인이 필요 없어요. 왜? 거기에 간호원들이 전부 다 케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의 병원을 저희 어머님 때문에 가서 2주간을 병원에서 있게 되는데 4명이 있는 입원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있느냐면 20명 넘게 있어요. 아버지 혼자 입원해 있는데 딸, 아들 사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풍 같아요. 마치 점입대가 되면요, 그 밥원대에 줄줄이 서가지고요, 뭐 반찬 꺼내가면서 소풍, 4사람이 아픈데 20명이 넘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아프니까 직장도 못 나가나, 모든 게 스톱이라는 거다. 자, 성도님, 한 개인의 질병이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에 기도하라. 본문이 말씀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동물들, 우리가 종종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동물왕국 같은 걸 보지 않아요? 근데 동물들이 서로 싸우다가 다쳐요. 다치면 이 동물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 핥으면서 그 상처를 햇볕에 내놓는 것을 봐요. 따스한 햇볕 옆에 와서 계속 상처를 핥으면서 햇볕을 쬐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햇빛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지 모르지만 묘하게도 그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그 햇빛 속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아파서 우려할 때도 있게 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슬픈 마음 속에 괴로워할 때도 있게 되고, 영적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치료되는,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난당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으키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병에서 일어나는 것도,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 자녀가 일어서는 것도, 사업이 일어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에 거기에 일어나는, 부흥되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옛날에는 기도 사역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사역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도 사역입니다. 한 사역이에요. 무엇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기도 사역팀.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에는 기도 사역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휴스톤에 세미나 갔을 때에도 목사님이 지금 2층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 성도님들 30명, 4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사역팀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중보 기도를 자주 요청하게 될 때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요청할 때,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요청하게 될 때에 여기에 기도의 능력들이, 기도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15절 후반부에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 알코올, 성병 등등 이런 것들은 죄를 통해서 오는 결과들이겠지만, 그러나 죄가 없이도 오는 질병들이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 역사를 통해서도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도 그가 갖고 있던 질병, 안질과 간질병, 이것은 누구의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토록 기도했지만, 그러나 조카도다 말씀하시며 그 치료를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러면 너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을 했으면 가서 사람에게 화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며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이 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찾아가, 자매를 찾아가, 자매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참된 회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기도의 능력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그 엘리야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 지금 토론토가 한 2, 3주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2, 3주도 아니죠. 지금 2주 동안 비가 좀 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워요. 그런데 공원에 잔디들이 타들어가고 집에 백야들이 지금 파란 색깔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했어요. 아마 지금은 이 3000년 전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때보다도 훨씬 가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온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여러분, 농사는커녕 아마 가축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봐라는 거예요. 가서 바다를 향하여 봐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라는 거예요. 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7번을 보내게 됩니다. 7번을 보내요. 여러분, 7번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오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7번 보낼까요? 우리는요? 한 2, 3번 보내놓고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안 된가 보다라고 포기할 건데 오늘 엘리야는 보내고 또 보내는 7번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게 되지만 오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무릎을 꿇였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허리를 꺾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허리를 꺾었다는 이야기는 낮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여러분, 항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도 능력이요 기도도 능력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실체, 믿음의 실체, 기도의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 땅에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그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실체를, 기도의 실체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고난의 항아리를 깨는 망치입니다. 망치. 여러분, 그 망치가 여러분 사용되어져야만이 어때요? 항아리를, 그 고난의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 고난이 항아리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엇도 볼 수 없는, 어떤 믿음의 실체도 능력도 볼 수 없는 그 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의 그 통로를 차단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어떤 그 치료의 광선이 역사하게 되고,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가 녹슬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의 보화를 열 수 있는 그 키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장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둡고 캄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여기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저희 교회의 미래는 누가 돈 100만 불 준 것이 미래가 아니라, 그게 소망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가게 될 때에 이 교회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눈에 보이는 지금 얼마가 있다, 몇 평에 산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의 그 가정은 어때요?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날 수.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누가 열겠어요? 열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 가정이 소망이에요. 기도하는 성도가 소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감당했던 야고보가 그 현장에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의 현장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하는 자도 기도해야 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든 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난의 산을 넘을 수도 있고 질병의 강을 건널 수도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각 목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세우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문을 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